사무엘상 3장 말씀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네. 자, 오늘 말씀은 참 특이하죠. 이상하게도 보여지고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계속 어떤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주고받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사무엘을 부르신 거죠. 계시가 희귀할 때였는데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일꾼을 찾고 부르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등불을 꺼지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게 사무엘이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지키는 자는 사실 이때 사무엘이었어요. 엘리도 아니고 엘리의 아들들도 아니고 사무엘, 나이 어린 사무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무엘아, 개인적인 부름이죠.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의 음성으로 알고 그에게 달려갔다. 일단은 그의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도 아직은 안타깝죠.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분별력이 없고 또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순종하는 자의 응답의 교과서적인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왜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름에 대한 응답 100% 순종하겠다는 거죠. 겸손한 순종의 자세죠. 주의 일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도 이제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고 또 사무엘은 그럴 때마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응답을 반복하죠. 동일한 착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거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찌 보면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 미숙함과 무경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여기서 엘리예요.
엘리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이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황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줬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알다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죠. 여기서 알다는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 남녀의 동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서는 단순한 지적인 인식 이상의 전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이죠. 사무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을 뿐 아직까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지만 이게 누가 하는 음성인지 누가 나를 부르는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 42장 5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율법적으로는 아는 거죠. 그 경험적, 체험적인 만남이 없었다.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성숙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때부터 진짜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로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3번씩이나 부르셨고 그제서야 엘리 선지자는 사무엘에 대한 여호와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다행인 거니.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많이 무뎌졌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그 직임을 통해서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릴 때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1대1의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감동적인 순간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직하고 진실한 응답이 또 여기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게 표현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죠. 이게 정결함이죠. 이 순종이고 헌신된 마음을 표현한 대답입니다. 말씀하소서. 이 말 뒤에 따르는 말이 뭐겠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듣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행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을 내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 말이 있어야지, 결단이 있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한번 들어보고요. 일단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곧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려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 뭐냐?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식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까지. 그 도움이 필요하죠. 엘리 선지자가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이라는 말 하나죠. 이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돕는 자, 아담과 이브, 돕는 배필, 똑같은 얘기죠. 우리에겐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도와야 되고, 거들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그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거듭 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 특히 요새같이 유튜브 방송이 아주 남발할 때는 절대로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된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안에 보고가 있습니다.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이와 같은 스토리가, 대표적인 스토리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그게 뭐냐? 바로 빌립이 광야로 갔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니시가 마차를 타고 사막길을 가고 있잖아요.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죠. 6월절에 왔다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마차 타고 거기까지 왔으니까. 6월절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또 성경 구절이 궁금해서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물어봅니다. 자기 읽고 있는 성경의 뜻을 아는가? 그뒤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유명한 말씀이에요. 저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이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사명을 얻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줘야죠. 내가 그 사명, 콜링이 있다면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읽어도 몰라요. 기도하면서 읽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도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병거에 올라타서 같이 가면서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가 그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세례받게 되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영감을 받았어. 깨달음이 있고 성경을 읽었다면 그렇게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거죠. 한 줄 읽고 나는 이제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가르침을 받은 마음.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참 많죠. 성경을 보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인하세요.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읽다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요새 얼마나 편해요. 카톡도 있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답을 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답만 해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모르는 걸 그냥 모르는 채 있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지만 나 혼자서 다 안다. 그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또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존재 의미죠. 이 성경을 읽고 본문을 보고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경건한 예배 중에 성경의 뜻을 다 함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모두가 방언을 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해 하는 그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성경 받고 뭐 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걸 잊지 말아요. 항상 모여서 떡을 떼고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직통하는 거 아니야? 계시 받았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방언까지 받았는데 뭘 또 배워? 이 사람은 결국 사단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공동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저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 도와달라고 해야지. 자기 혼자 해석하고 인터넷이나 보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되는 바른 응답이에요. 바른 응답을 얻기 위해서 바른 자세가 꼭 필요해요. 이것도 배워야 돼요. 여름에서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경건하고 정결하고 또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주의 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 신앙을 바로 지켜야지 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도움들을 통해서 그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분별하여 듣고 응답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혹시 세상이 방해하더라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의 열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명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듣고 일을 시작할 때 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여 이 하루가 내내 복된 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